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식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 지 오래될 즈음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다. 여러분이 크레타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에 연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도 무사할 것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배는 파손할 것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섬에 난파될 것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해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심을 재어보니 약 40m였고 잠시 후에는 약 30m였다. 그들은 배가 자초될까 두려워 다트 4개 내리고 어서 햇빛이 나기를 빌었다. 선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닻을 더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렸다.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는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 그냥 떠내려가게 했다. 동틀 무렵 바울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침 식사를 권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지낸 지 벌써 열 나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음식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좀 먹어야 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구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돌렸다. 다들 실컷 먹었다.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으나 아무도 그 땅이 어디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근사한 해안이 펼쳐진 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해안가에 배를 대기로 하고 닷줄을 자르고 키를 풀고 돛을 올리고 순풍을 받아 해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직도 해안가로부터 꽤 먼데 배가 암초와 충돌해 부딪히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막았다. 그는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다들 무사히 해안에 닿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과 함께한 자들을 모두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과 2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출렁이는 배 위에서 열흘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의 기력은 바닥이 났고요. 살 소망마저 모두 사라진 바로 그때에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라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장과 그리고 선원, 또한 백부장이 미항에서 자신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일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본심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내가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았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말하니까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행해야 한다 라는 그러한 권면으로 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삶의 그런 희망이 다 끊어진 그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근거로 이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즉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 가운데 너의 마음이 낙심하지 말라. 나는 너를 로마로 이끌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울과 함께한 자들을 다 바울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건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해야 하는 한 사람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됐듯이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그곳에 이 찬양 가운데는요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예배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해 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가서 안심하라 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바울을 구원하는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사공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27절이에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공들은 계속해서 수심을 재면서 무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 속에 선원들은요, 배가 암초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신용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닻이 아니라 거룻배. 이 거룻배라는 것은 구명보트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명보트를 내려놓고 자신들만 이 위험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 이럴 때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려울 때에 자신만 빠져나가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때 바울이 이야기해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요, 배에 관한 전문가인 사군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 모두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울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외침 속에 군인들은 사공들이 타기 전에 거룻배의 줄을 떼어버립니다. 이러한 한바탕의 소동이 끝나고요,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너무나도 지쳐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떡을 떼갖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만 살겠다고 구명보트를 내려서 도망치려던 사공들의 모습 속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러 올랐을 거예요. 어떠한 말로도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음식을 그들에게 먹입니다. 왜요?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체력이 곧 우리의 영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력 관리를 잘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해도 육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도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우리의 육도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체력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을 때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보다 무엇을 합니까? 이들의 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진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체력의 관리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체력의 관리를 잘할 때 우리의 영도요,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저부터 반성하면서 잘해볼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날이 밝아오고 그들의 눈에 해안으로 된 항만이 들어옵니다. 항만이라는 것은 배를 댈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명보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큰 배를 조심스레 운행해서요, 항만에 가까이 가려고 했으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일까요?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로마의 규정에는 군인들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죄수를 잃어버릴 경우 죄수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그 수호병이 대신 받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죄수들을 두 눈 뜨고 놓치느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그러한 결정인 거죠. 근데 바로 이때에 이곳의 결정권자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군인들의 뜻을 백부장이 막아서는 겁니다. 왜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을 그들 소나기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제수의 입장에서 지금 로마로 이송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수들을 죽이면 제수였던 바울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결정권자로서 자신의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나서 자신에게 올 이 위험을 끌어안으면서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겁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바울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백부장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백부장이 다시금 누구를 구원합니까? 바울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 자입니까? 체력이 곧 우리의 영성인데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 적용점을 기억하면서요, 바울을 살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백부장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다시금 바울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른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구원했던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을 구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심으면 그 선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선을 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선을 심는, 그래서 선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